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큰 중심 주제는 이거인데,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셔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고, 여자가 낳은 자로 오셨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모든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셨다. 여기에 대한 기본 진리를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 읽고자 하는 말씀은 중심 주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중심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심, 지금 설명한 바입니다. 육체가 살려주는 영이 되심, 육체로 오신 것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 낳았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부활의 날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께서 친히 낳으셨다. 두 번 낳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두 번 낳으셨다고 한 것에 대한 기본 진리를 알아야 죄인된 땅의 흙으로 취함을 입은 아담의 자손으로 먼저 혈통과 역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로부터 두 번째 또 낳는 거듭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지식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성교계에서는 거듭나는 이야기를 말할 때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그냥 거듭났다고 하지만 너무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무슨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자꾸 가르쳐서 새신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확실히 하셔서 아는 것이 곧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듭남을 위로부터 난다 그러고 중생의 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제 큰 중심 주제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자료해드린 자료 지난 시간에 큰 중심 주제를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기서부터 읽어나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와 육신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 이제 성경 구절은 오늘은 안 찾지만 다 꼭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확증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야기, 그 다음에는 구속을 이루시고, 두 번째 또 오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으로 한 번 오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한 번 오신다. 이게 이제 거듭나는 이치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다, 비롯되는 거다. 여자가 낳은 자로 오는 것과 남자가 낳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은 소위
삼위일체 등등의 진리를 혼잡시켜서 누룩 섞은 인간 교리로 가르치는 기성교계의 진리의 혼잡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이 그 한 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해서 하나님이 둘이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에요. 그게 뭐 위가 두 개가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모든 흙에서 취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신을 부어서 모든 죽은 영들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영혼을 소송시켜주기 위하여 두 번째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영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육신으로 나으셔야 육신으로 오실 것이고 영으로 나으셔야 영으로 또 오시겠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요.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말씀이 보낸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 씨, 근원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씨,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창조의 근원, 말씀입니다.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지요. 영생하는 생명의 씨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아버지 허리에 있는 그 씨는 상징이단 말이에요.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요, 구속을 이룬 사람 예수는 지금 영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조한이 형제 영문 성경 있으면 그 영어로 읽고 해석해봐. 한글 개역 성경이 약간 미흡한 번역을 했는데 영문 성경 가진 분 영문 성경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우리 형제님들 우선 개역성경 우선 읽고 우리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영문 성경 읽어주는 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개역성경 같이 먼저 읽습니다. 자, 주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놓고 있어요. 자, 영문 성경 읽어보세요. 그 영이시. Now the road is prosperous. Now라는 말이 뭔 뜻이죠? 지금. And whenever the spirit of the Lord is, He gives freedom. 지금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특별히 이렇게 지적하냐면,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영이 아니었죠? 사람이었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사도들이 말을 이제 그 성령의 증거로 증거할 때는 지금은 그 말이야.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체로 33년 반을 살았지만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은 말이야. 지금은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이셨고
마리아의 처녀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 예수였죠. 그런데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지금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이에요.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를 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후로는 계속 영이 되신 그 예수가 찾아와야 사람을 구원한다. 살려주는 것은 예수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는 살려주기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사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모든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타내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어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죠. 이제는 사람이 믿음은 어떻게 주시죠? 계시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이렇게 했는데, 계시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이 원래는 스스로 계실 때는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때가 찼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구나. 이건 계시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말씀이 아버지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아들인데, 아들이 다시 영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신이 셋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인 것이지,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죠. 삼위일체와 지금 무엇이 다른지를 성경이 무엇을 지금 다르게 말하는지를,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삼일체가 하늘에 긴 구만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아들로 오시면은 2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오시면 3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시던 첫 시간에 했던 거 말이에요. 첫 시간에 했던 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싶으신 뜻이 있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때가 찼을 때는 아들로 오셨고,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믿음의 말씀,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 즉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거듭난단 말이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위로부터 다시 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두 번 나심과 죄인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는 문제에 대한 혼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마귀장난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장난이, 이것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칼 들고 덤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칼도 않고 이제 총으로 하니까 총 들고 덤빌 거예요. 삼일체는 마귀장난이에요. 삼일체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기독교계에서는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고 그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삼일체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의 마음에 감춰둔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응하게 하려고 때가 찼을 때 아들로 오셨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믿으면 그건 완전히 마귀장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의 나심,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시기 바로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여자가 낳았다라는 말은 죄인된 사람이 낳았다 그 소리예요. 죄인된 사람이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은 죄 없으신 유일한 무죄자께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엘이라는 성경의 용어는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에는 엘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것은 단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이라고 그래요. 엘. 단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엘이라고 그래요. 복수 신들을 말할 때는 엘로힘 그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시편 82편 6절로 7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찾습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 자, 구약성경 862면에 있어요. 6절 7절 찾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며. 그게 여기 신들이니까 뭐겠어요? 히브리어 엘로힘. 네, 엘로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 때는 뭐겠어요? 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너희는 다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유일하신 한 신은 여호와 예수 한 분이고 많은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우리는 그러면 엘로힘에 들어가요? 엘에 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한 아들은 누구? 예수, 예수. 많은 아들들은 히브리에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야, 우리들은 신들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치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지존자는 엘이고 아들들은 엘로힘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개념이 천사들에 대한 개념의 영들, 하늘의 천사들 다 엘로힘이죠. 천사들 얘기 나왔을 땐 그 원문에는 전부 엘로힘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영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누구길래? 모든 영들의 아버지 성경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징계를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냐 그랬죠? 자,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누구? 대답이 영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 대답이 그냥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단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예요. 모든 천사들 영들의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영들의 아버지의 실체는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건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 찾아보셨어요 지금 빨리? 예, 히브리서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낸 사도들의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엘로힘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구분 잘 하셨죠?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지음받은 천사들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엘로힘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누구?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누구? 엘로힘, 우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듭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오늘 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 말씀을 신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했죠? 시편 82편 6절로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합니다. 이제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로 7절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는 거예요. 자,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지금 시편 82편 6절 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기는 신들이란 말이야. 신들. 영문 성경에 분명히 S가 붙어 있죠. 네, 신들이에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자, 줄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그럼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죠. 모든 예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죠. 신약 성경에 그러면 새 창조는 뭘로 지어요? 말씀으로 짓죠. 자,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들을 일러서 신들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단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야,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을 알아야 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어떤 고린도전서 11장 읽으면 남자 여자 이야기하고 머리에 쓰고 말고 그러면 이제 형제 만약에 어떤 가르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머리다 수건 써야 된다고 이제 자매님들 다 수건 하나씩 이제 흰수건 덮으시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행실을, 죽은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다 수건 쓰면 거룩한 자매님들이 돼요? 아니요. 빵모자 하나씩 다 만들어 쓰고 오시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서인 자매 오늘 거룩해졌어? 머리 덮어 썼으니까? 예.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어떻게 행한다 했어요? 방자에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어디서 읽냐?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어내서는 말이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이요? 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을 때 자기 형상이 누구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표상? 오실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땅에 흙으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죄를 한 적이 없죠.
자, 원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땅히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머리를 덮지 않는다 그 말인데,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인데,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서 떠나갔다, 나는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다 이런 말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은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죠. 그 어디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것도 안 읽어보셨을 거야 아마. 읽었지만 벌로 읽었겠지 뭐. 읽기야 19번 이상 다 읽었겠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오라비에게 강간당했던 다말이 자기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머리를 양손으로 가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더 이상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그 말이. 왕년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이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수치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머리에 수건쓰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 수건 쓰는 목적이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수건을 이제 머리를 덮어라 그랬는데, 무엇을 머리를 이제 써라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럼 그 근원이 왜 온 것 같아요?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한 것은 왜 온 것 같아요? 뱀에게 강간당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조금 전에 그 소개를 이미 해드렸어. 일부러 창세기에서 지금 하와가 간교하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자를 미혹해서 여자를 범했지요. 그 하나님이 원래 짝져주기는 누구의 아내로 짝져줬어요? 아담의 아내로 짝져줬는데 자기가 미혹당해 가지고 뱀에게 강간당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미혹당해서 본인이 그걸 따먹었단 말이야. 이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범죄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죠. 이렇게 가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생활할 때 감히 주의 종한테 가면서 믿어 했으면 그게 어떻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게 믿기 싫은데? 강제로 믿으라 해가지고 억지로 막 믿게 만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당했다. 다른 씨를 강제로, 다른 말씀을 강제로 지금 강간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말씀을, 성경의 진리가 아닌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냐고 믿으면 뭐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 믿어,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거부한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자기 원우이를 범한 다음에 강제로 쫓아냈어요. 이제 같이 부부에서 살자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었을 때는 남자를 지어놨죠. 그러니까 여자가 난 게 아니라 남자이신 하나님이 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 그 말이요. 남자를 지었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이제 또 지었어요.
그때까지 여자는 죄인이 아니었었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랬으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죠. 자, 이제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예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어 놓으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날은 세상이 타락이 극에 달하면 자꾸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여성상위 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타락이 극에 올라갔다. 천지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자매님들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도 내 말 잘 들어. 여자가 남자 위에서 군림하고 주장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그러면 이혼하자는 소리요, 그 말은. 남자는 그때는 아내를 휘어 잡아야 돼. 내 말대로 해. 걱정하시지 말고. 난 책임질 거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책임질 거니까. 만약에 세상 말로 이제 아내가 기어 붙는다 그러는데, 기어 붙으면 수건을 딱 덮어 씌워놓으란 말이야. 그게 수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예. 이 고린도전서 11장 시작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바울이 본이다 이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늘 가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작이 지금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의 진리를 그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 답변을 많이 있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본성 얘기가 나와요. 본성. 예. 그러니까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돼요. 본성의 여자는 여성스럽죠. 그런데 여성이 남성스러워져 버리면은 이것은 천지가 뒤집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을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역. 네.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반역했다라는 말은 피조물이 창조자, 그 다음에 몸이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려고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아셔야 돼.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머리 노릇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매가 머리 노릇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매는 자매의 위치와 지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하든 뭐 개지랄을 하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세상인데. 그러나 자매된 아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은 자매된 아내 구절 성경 읽어보셨어요? 야, 자매된 아내, 그냥 아내와 자매된 아내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매된 아내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무엇이냐 거기서 사도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매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된 말에 반드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오늘 초신자 양육과정 한다고 하더니 여자들 때려야 한다고 이제 이럴 줄까 모르는데 세상 여자들한테는 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성경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 안에 있는 자매된 여자, 자매된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기 신분과 위치, 지위를 꼭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뒤집으면은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역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돕는 배필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서 돕는 배풀을 지어주겠다 하고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무슨 천사들이겠어요? 반역의 천사들. 예. 반역의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다가 표시를 둔다라는 것은 자연인으로 볼 때도 여성이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 세상 말로 중대가리 되면은 이뻐요? 좀 이상해요. 분성해. 남자도 머리를 빡빡 깎으면 징역 갔다 온 놈이거나 아니면 깡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았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머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본성상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 수건 둘러쓸 필요 없어요. 머리만 기르시면 자연적으로 머리를 길게 기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남자가 머리를 또 모질게 깎으면 깡패놈이고 그거 이제 모나게 깎는 머리 그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있는 말로 하는 건데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남자 새끼들은 머리를 모질게 깎는 놈들이 있죠? 그놈들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성경이 그 머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머리와 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말씀을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타락 이후의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부터 시작해서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시를 그 머리에 두어라 라고 말한 데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라는 건 이제 타락 이후란 말이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제 말을 해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크게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났는 것은 타락 이후예요? 타락 전이에요? 구분이 되시지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어놓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어놓는 건데 타락,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여자가 가인을 낳았죠. 하와가 가인을 낳았으니까 가인은 남자죠.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이 머리 덮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원칙적인 창조단 말이야.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요. 기뻐하신 뜻이요. 그게. 네. 그런데 뱀이 와서 여자를 더럽혀 놓고 나니까 아담의 씨로 잉태된 자식이 아니죠. 가인은. 자, 가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혈육의 첫사람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아벨의 자손이에요? 누가 아벨 자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 들어보니까
스스로 의로우시면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모든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서 잉태되어져서 달수 채워서 해산되어져서 길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이 첫사람은,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인 것이지 남자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었죠. 예수님 빼놓고는 말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지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요한이 먼저 나타났으니까 앞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여자가 낳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타락한 자식이다 이 말이야. 타락한 자식.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인간들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식. 여자가 낳은 자식. 자, 여자가 낳느냐 남자가 낳느냐 그 말이요. 예수가 첫 번째는 처녀 여자가 낳지요. 두 번째는 남자가 낳아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남자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여자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낳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 마음에 감춰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낳아버려. 타락 이후에는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남자를 낳는데, 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그랬으면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원래의 뜻에는 맞지 않는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여자가 낳은 남자, 여자가 낳은 여자, 여자가 이제 또 타락 이후에는 남자만 낳는 것도 아니죠. 이제 딸도 낳겠죠, 당연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딸들도 당연히 낳겠죠. 여자가 이제 타락 이후에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낳는데, 육신, 혈육의 인간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게 이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왜 왔어요?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셨죠? 죄인들을. 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나온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자칭 의인이라고 그러죠? 죄가 없는 상태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는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일단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여자로 말미암아 먼저 낳고 땅의 흙으로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만 의롭다고 그러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